날도 금요일 날 밤에 오시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참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이 안 붙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계속 헛바퀴를 도느냐? 어제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변화는 없고 나도 내가 보기에 지루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오해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이 따라온다. 예.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서 순종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순종의 위치를 제자리로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순종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뭘로 할 수 있어 도대체? 뭐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순종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가벼워진 이유가 이 순종이 안 따라오니까 다 뭘로의 예수를 믿어요? 입으로. 천국에 가니까 다 입만 있더래, 입만 있더래. 사람은 안 오고 입만 왔더래. 입만 구원받았어. 자, 에덴 동산에서 불행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온 거죠.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 모든 불행이 불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순종이죠. 순종. 자, 우리가 요한사도의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에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요한사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실천이 없다면 그건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굉장히 지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아는 게 자신의 실력인 줄로 생각하는. 사절 보십시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다면 결국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은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순종일 때가 많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랬죠, 여러분.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성전이 얼마나 하루에 3번씩 떠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는 이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의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다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사울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 살기가 등등해 있는 모습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진정한 제사란 뭐냐?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가 그냥 드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리심으로 순종의 완결판을 보여주셨다.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큰 순종은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 이전에 이미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는 공생애 이전에도 그런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이나 그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의 순종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순종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순종은 어떤 대가요? 죽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순종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이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몸. 신약시대의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몸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앙은 그 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그 몸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은 순종을 통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힘은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사단은 불순종을 하는 자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죠. 불순종이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 순종은 뭘까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순종이고, 그 순종이 깊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깊어져 가려고 하면 그 순종의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예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성부 아버지의 순종을 성자 예수가 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아들이 보고 그와 같이 행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순종을 보이시고 그 아들이 순종을 보고 배우시고 십자가 사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져요. 아브라함이 백성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사건. 창세기 22장이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번제로 바치도록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그는 모리아로 올라가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붙들어 매고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막으셨죠. 죽음과 마찬가지 드린 거예요. 완전한 순종. 자, 그때 눈여겨볼 대목은 뭐냐? 아들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묶어 죽이려고 하기까지 순순히 받아들이고 조금 더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 아들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할 양을 준비하지 않고 모리아를 오르는 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제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마침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여기서 이삭의 순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의 출발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들 역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사건은 아들의 순종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고, 이 순종이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순종을 아들이 보고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당신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에 대한, 성부에 대한 순종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그 순종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존재예요. 이 불순종하는 것만 보아온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되죠. 세상은 순종을 알지 못해요.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세상은 완전 정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죠. 그죠? 감탄해요.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를 감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모리아의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창세기 20장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아버지의 순종과 그 아버지의 순종에 순종하는 그 아들의 순종.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 그 이삭의 순종은 구약에서도 너무도 빛나는 아름다운 장관이에요. 이 이삭의 순종은 곧 뭘 얘기해줘? 갈보리 언덕에서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빛을 드러내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사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주가 끝이 나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을 다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는 거. 아버지의 순종은 아들의 순종을 낳는다. 이런 순종의 원리예요, 여러분. 리더의 순종이 따르는 사람의 순종을 낳는다. 순종은 갈수록 배가 되고 갈수록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순종의 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강에서는 고통과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순종의 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의 후예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뼛속까지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탕자의 문명입니다. 거역하는 영이 한 가정에 뿌리를 내리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순종이 생명의 역사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그 아들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축복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을 잘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화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 세계 속에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그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고, 그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사단이 장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곳은 사탄이 마음껏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불순종이 일상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순종과 그역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 자, 여러분들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내면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분노해요.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부글부글 말씀을 듣는데 인상이 우럭부럭 하는 거예요. 예.
설교하다 그런 분들 보면 겁이 나요. 이게 큰일 나요. 여러분 미국에는 여러분 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LA 어느 교회는 진짜 총을 쏘니까 여기에 방탄 유리를 다 하겠다. 방탄. 설교를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문제는 세월을 두고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퍼부어져도 어떤 영역에는 완전 방탄 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경관 방공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역하는 영,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불순종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보세요. 어떤 죄를 자주 짓는 걸 보셔야 돼요. 불순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에서 계속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자주 해요. 어떤 분은 특별히 어떤 것에 집착하고 강하게 집착하는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삶의 영역들이 그 영역은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자주 오는 이유? 왜 인간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고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가? 그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월이 쌓여서 그것이 견고한 층이 돼서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어떤 독립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순종의 삶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고 그 반복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게 신명기의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불순종의 원인은 그슬로 올라가면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뭐냐? 나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 이게 불순종을 낳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원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원죄와 같은 그런 죄라는 말이죠. 교만.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잖아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요. 그래서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이 불순종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입법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되면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제한하고 지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고 이 말씀은 언제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기준은 무시해요. 기준을 싫어해요. 무법한 거죠.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자기 스스로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켜서 불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불순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늘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계속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함으로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데 조금 잘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침체에 빠지고 쉽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숨어버리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고통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에 따라서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일어난 사건에 미성숙하게 대응합니다. 작은 일인데도 막 울고 불고 뒹굴고 떼를 쓰고 막 야단해요. 어른들은 보니까 아이고 유치하다, 뭐 괜찮은 건데 별거 아닌데 의연하게 대응하죠.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씩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성장이 미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늘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미숙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 상처를 받고 쉽게 고통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침체를 당하고 침체 속에 빠지고 결국은 여러분 순종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느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요. 순종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순종은 삶을 열어줍니다. 불순종의 죄가 인류에게 저주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순종은 저주를 끊어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갈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역사를 끝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들, 고통들은 불순종으로 또 끝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땅에 가시덤불가 생기고 땅이 그냥 척박해지고 소산을 제대로 땀을 흘려 먹을 수 있게 되는 힘든 인생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저주로 인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의 삶을 살면 개인도 가정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예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반복되었던 문제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뭐냐? 순종을 통해서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 갈등이 사라지고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고 우리 안에 자유가 오고.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도요.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두 다리 딱 뻗고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그런 두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정상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 말씀이 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개런티해 주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받쳐주잖아요. 그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그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통하여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피상적인 관계로 끝나는 이유는 그 안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서로에 대한 깊은 순종이에요. 늘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는 좋은 친구를 결코 사귈 수 없어요. 서로에 대한 헌신, 서로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언제나 불러도 오잖아요. 12시에 밤 12시에 만나자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시간을 조정해서 와요. 그러려고 하면 자기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헌신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뭐 그 정도는 못해. 그러면 그 우정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우정이 가능한가? 순종이 없는 부부의 관계가 가능한가? 순종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정면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순종해라 그래요. 하나님 더 가까이 그 말 그만 부르고 순종해라.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 몸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헌신, 순종이어야 된다. 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다면 순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실행에 옮기는 거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방식, 구습이 옛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는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멋진 찬양을 드리는데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반복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갑니까? 찬양을 할 때는 너무도 감격이 넘쳐. 난 그렇게 살 것 같아.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넘쳐. 깨달음이 와.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가능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순종이 안 돼요. 느낌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느낌 사라져요. 감동도 없어져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순종은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지적인 순종.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좋아하신 것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사울 왕은 너무도 기름진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고자 할 때 던진 경고예요. 하나님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런 제사 행위는 정말 그만두라. 그 제사는 이제 나 질렸거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반복 나 지겹거든. 그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순종이 빠져버린 제의 제사 나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몸으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결정이 이미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나의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3번이나 간절한 사투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순종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핏기 없는 길거리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성경이 뭐 구원에 이르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가이드하는 그런 뭐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이드를 하는 그런 팜플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뉴얼, 그냥 우리가 매뉴얼을 읽듯이 읽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기념물이 아니고 종교적인 세트가 아니고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신 순종 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죠. 믿음을 가볍게 보는 이유도 순종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문화적으로 넓게 퍼져 있어요. 믿는 바 진리에 대한 실행력이 너무도 현저히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남미 같은 데도 부흥이 굉장하게 일어나는데 남미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제가 전에 남미 갔는데 TV 크니까 전부 다 춤을 추더라고요.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그냥 막 뭐 하는데도 다 그 춤이 아주 열정적이고 춤을 잘 추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찬양이에요. 굉장하고 막 굉장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격정적이고 막 열광하고 막 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바 진리에 대한 행동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지만 말고 말씀을 머리에만 넣지 말고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지 말고 몸에 새겨 나가는 거예요. 몸에 새겨. 오늘 이게 우리의 이제 과제예요, 과제.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죠.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지 않아 계속 가지고 뭐 추우면 옷 벗어주고 뭐 나는 배가 고프더라도 주고 막 그래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뭐 돈 달라면 다 주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헌신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데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힘든 것도 힘들지 않다. 사랑의 힘이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즐겁게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요. 우리가 쉽게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몰라요. 성령께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충분히 붙여주셔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강교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겨요. 우리의 죄를 숨겨요. 여러분, 요즘 사무엘하 11장, 12장 지금 보면서 큐티 본문들을 보잖아요. 새벽에도 이런 데 나누는데 이 다윗의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그죠?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은 그냥 7계명을 어긴 게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저촉한 거라고 얘기해요. 사실 맞아요. 살펴보면 10가지를 다 계명을 범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덮어버렸어요. 완전 범죄처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디어졌으면 나단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딱 한 사람만 얹혀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다윗을 향한 거예요. 청중이 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직접 그 때문에 찾아왔고 작심하고 다윗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 되는데 피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나단 선지자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다윗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지긴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요. 죄를 그냥 묻어두지 않아요.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이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영적 감수성이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어린 소년이 다윗 앞에 맞짱을 뜨고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 안에 빠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숨기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공을 파고 견고한 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폭격을 가는데도 안 맞잖아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너야, 너 당신이야, you 그랬어요. 그때 무릎 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타락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완전한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까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만 내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까지만 내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가는 곳까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올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올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길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런티가 되신다는 그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순종이 깊어져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이 거역의 영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버지 성부로부터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심부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내 인생이 꼬였던 것을 순종으로 인하여 풀어내는 하나하나 묶인 것이 다 풀려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를 다 기도 응답으로만 보지 마세요. 순종으로 화답하면 저절로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면 구하지 않은데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신기해요. 어떤 데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순종의 삶을 사니까 단방에 이루어졌어요. 순종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본물이 터지는 역사가 이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인하여 40년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돌 게 아니에요. 뺑뺑이를 돈 거예요. 불순종 거역의 영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돌고 돌 필요가 없어요. 엉뚱하게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불순종 엄마 아빠 말 들어서면 금방 될 텐데 고집 부리다가 그냥 터지고 코피 나고 깨지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탕자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영 이걸 지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 누가 존경을 받아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순종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 그 뒤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시면 나도 사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셔야 돼요.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